스가랴서 7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이의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윤정화 권사님도 우리 교회에 오셔서 총 대표 기도하신 거죠? 우리 박수로 우리 감사합니다. 원적 교회에서는 대표 기도를 오랫동안 해 오셨겠는데 이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이사 오시고 옮기셔서 처음 이제 대표 기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물으시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눈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그래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다리오 제4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합니다. 7장 1절에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 다리오 왕은 우리가 아는 대로 중단되었던 이 성전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이 되었는데 그 성전 건축을 16년 만에 중단된 지 16년 만에 이렇게 재개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린 고마운 이런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왕인데 유다 백성이 이렇게 멈춘 성전을 건축하려고 이렇게 활동을 하자 대적들이 이 다리오 왕에게 막아달라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다리오는 제국의 문서 보관소에 찾아서 이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하는 일에 어떤 전임 왕의 어떤 근거가 있는가 이런 걸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을 시작한 이 고레스 왕이 있는데 고레스 왕이 그 원년에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라 하는 이런 조서를 내린 것을 이렇게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유대인의 성전 건축을 적극 지원하라. 불복하는 자는 엄벌에 처하겠다.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에스라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때가 다리오 왕 제2년이 되겠습니다. 즉위한 지 2년에 일어난 일이고 이제 본문은 이제 4년이 되겠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나고 4년 그리고 다리오 왕 6년에 이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약 4년의 기간에 걸쳐서 완공이 되었고 다리오 왕 6년에 완공이 되었고 그러니까 2년에 다시 재개해서 6년에 완공이 됐으니까 약 4년 동안 걸렸습니다. 에스라 6장 15절에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 본문의 이 제4년 다리오 제4년은 성전 건축 재개한 지 정확하게 한 중간쯤에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하겠습니다. 학개서, 스가랴서 동시에 이렇게 하나님이 두 선지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순서를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혹시 화면에 띌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안 띄웠어도 상관이 없고요. 다리오 2년에 학개서 1장 1절에 보니까 다리오 2년 6월 첫날 6월 1일 날 이렇게 처음 학개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학개 2장 1절에 보니까 그로부터 한 달 20일 후인 7월 21일에 학개를 통해서 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1장 1절에 보니까 이제 8월에 날짜는 안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백성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학개서 2장 10절에 보니까 9월 24일에 학개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6월, 7월, 8월, 9월. 8월은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것이고 이제 9월은 또 학개를 통해서 같은 다리오 2년 9월 24일에 또 학개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스가랴 1장 7절에 보니까 11월 24일에 스가랴를 통해서 여러 환상들을 이렇게 쭉 주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 계속 환상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들이 이렇게 11월 24일 날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주신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2년에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이렇게 두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6월 1일, 7월 21일, 8월 미상의 날, 9월 24일 두 번, 11월 24일 이렇게 주시고 그리고 다리오 이제 4년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리오 4년이 되겠습니다. 성전 건축 시작한 그 절반쯤 지난 시점이 되겠습니다. 9월 4일로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베델 사람에게 이 금식과 여러 사항에 대한 이런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델 사람이라고 합니다. 2절에 보니까 베델 그때의 베델 사람이 즉 제4년 9월 초에 이렇게 베델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이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석을 보니까 이 베델 사람이라는 이 사람은 베델에 거주하는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이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에스라 2장 1절 이하에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28절에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베델과 아이는 옆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두 동네를 다 합해서 그렇게 가서 정착한 사람이 223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중에 베델에 이렇게 거주한 사람들이 대표자들을 지금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델 사람들이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 대표자들을 보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베델 사람들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했습니다. 참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베델 사람들이 대표자를 보낸 것,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이런 것을 권위를 인정하고 뭘 물어본다는 것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는 통로의 역할을 잘해야 그 영광이 끝까지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모범이 되고 말씀의 통로가 되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 2장 7절 말씀에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2장 6절의 그 앞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2절을 나중에 읽었는데 이 2절 사건을 이제 해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렇게 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되고 있다. 이 말라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 6절 말씀이 우리 것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아무튼 이제 베델 사람들이 이렇게 성전에는 다 짓지도 않았지만은 이제 성전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러 보냈는데 그 질문은 무엇이냐 하면 금식에 대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3절 말씀에 여러 해 동안 해온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해야 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여쭈었습니다. 울며 근신한다, 이것은 금식한다라는 뜻이죠. 참 금식은 우리에게 이제 잊혀진 영역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참 금식을 못하는데 잊혀진 영역, 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부분, 이렇게 생각이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엔 정말 금식 정말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진짜 저도 못하는 것 같아요. 참 이것도 참 부끄러운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5월에 이렇게 금식을 해 왔는데 계속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은 이제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이렇게 금식을 했습니다. 5월 금식은 5절에 보니까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70년 동안, 그러니까 포로되어 간 그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계속 하고, 돌아왔어도 지금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돌아왔는데 계속 해야 되는가? 이제 성전을 저렇게 건축하고 있는데 또 계속 해야 되는가?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렇게 금식하라라고 정해주신 그 날이 있기는 합니다. 대속죄일, 민수기 29장 7절에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리라. 이렇게 금식하라고 정해주신 날이 대속죄일, 죄 때문에 이제 금식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루. 그런데 유다 백성이 거기에 5월 금식과 7월 금식을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월, 7월에는 대속죄일 금식이 있으니까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금식을 하는데, 왜 두 번을 더 추가를 했느냐 하면 5월에 유다가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완전하게 파괴된 달이 5월입니다. 그래서 유다 멸망과 성전 파괴를 슬퍼하는 것을 이렇게 슬퍼하며 자기들의 죄악을 회개하는 이런 뜻을 담아서 이렇게 그때부터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예레미야 52장 12절 13절 7월에는 총독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거기에 이제 총독을 세웠는데, 그다리아라는 총독을 세웠는데 그 총독 밑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는데 반대파가 와서, 바벨론 반대파가 와서 암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완전히 이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슬퍼하는 금식을 또 이렇게 7월에 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그리고 예레미야 40장에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에 금식, 7월에 금식, 그리고 7월에 또 대속죄일에 금식, 이런 이제 내용의 금식을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금식 계속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제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뜸 질문하시는 것이 그 금식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그것부터 질문하십니다. 5절에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참 가슴이 섬뜩합니다. 이거 정말 이렇게 물으시면 이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할까? 우리도 어떤 일을 하는데 그게 정말 나 위해 한 것이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충격, 애통, 또 회개 이런 마음이 너무나 절실했겠죠. 충만했겠죠. 그래서 성전 무너질 때 우리 죄 때문이다. 우리 금식하자라고 몇날 며칠 아마 금식을 하겠죠. 그리고 포로되어 가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주실 때까지 우리 금식하자 이렇게 70년 동안 끈질기게 금식을 했을 것이다 생각하게 됩니다. 7월에도 역시 이제 그래도 소망을 두었었는데 그 청도까지도 이제 죽고 다 흩어지니 이제 절망이다. 이것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이러고 또 이렇게 금식을 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또 계속해서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너네가 여태까지 70년 동안 금식해 왔는데 그게 진짜 금식이냐? 나 위해서 금식한 게 맞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아니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금식을 전으로 해서 금식 전에는 금식할 것이니 먹고 마시고 금식 후에는 금식했으니 먹고 마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금식은 사라지고 금식 앞에 금식 뒤에 먹고 마시는 그것만이 이제 주제로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금식을 앞두고 금식하면서 최고의 관심사가 뭐냐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제 금식 시작하는데 뭘 먹고 마시고 금식을 해야 되지? 좀 배부르게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영양가 있게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금식 마쳤는데 뭘 먹고 어떻게 해서 영양 보충하지? 이런 것이 주 관심사가 되고 천주교 국가들에는 그 유명한 카니발 축제가 있습니다. 교회력의 사순절이라는 교회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별로 이렇게 교회력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이렇게 이제 부활절이나 고난주간이나 성탄절이나 뭐 이제 이런 정도 우리가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렇게 천주교에는 절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1년 내내 뭐 절기에서 절기로 이렇게 갑니다. 무슨 성인의 절기도 있고 무슨 성모 마리아의 절기도 있고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절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근데 이 사순절이라는 것은 또 기독교 개신교에서도 지키는 이런 교단들도 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일 40일 전부터 지키는 이 절기인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회개, 금욕, 절식, 금식 그래서 이렇게 하루 한 끼 금식하자, 아침 금식하자, 점심 금식하자, 저녁 금식하자 뭐 이렇게 또 조금씩 최소한대로 먹자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회개의 의미를 담아서 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뜻을 담아서 이렇게 지키는 절기가 사순절이라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40일 전부터 예수님 부활주일부터 40일 전부터 4월 20일이 부활주일이니까 3월 20일부터 지키는 것이 되겠죠. 지금이 바로 사순절 중간쯤에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천주교 국가에서 사순절을 앞두고 일주일간 3월 20일까지 3월 13일부터 3월 20일까지 축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카니발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앞두고 카니발 축제. 그 이유는 사순절 기간에는 금욕, 절제, 절식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시간을 갖자 이런 취지의 축제가 카니발입니다. 카니발 축제 하는 거 보면은 뭐 완전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축제명이 카니발인데 이게 스페인어로 카르네 발레. 카르네는 고기라는 뜻이고 발레는 안녕. 고기요 안녕. 이제
일주일 동안 고기 먹으면 40일 동안 못 먹는다. 고기여 안녕. 이런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한문으로는 사육제인데 감사할 삭자, 고기 육자, 축제 제자. 고기를 먹는 것을 감사하는 축제라. 이렇게 이제 직역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니발 축제, 그게 6절 말씀을 정확하게 실현하는 축제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냐, 마시는 것이 아니냐. 이 6절을 리빙 바이블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고 온통 먹고 마시고 즐길 생각만 가득하구나, 이렇게 제 리빙 바이블은 번역을 했습니다. 완전히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는데 완전히 육신적인 이런 생각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참 무섭습니다. 뭘 시작했다고 계속 해야 되는지 그것도 자꾸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꼭 이렇게 되기가 쉽죠. 70년, 벌써 훨씬 70년 전에부터 이게 벌써 이렇게 부패하고 방탕하고 타락한 이름만 남고 그 안에는 다 유욕적인 것들이 채워지는 이런 절기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나 위한 게 맞아? 아니잖아. 너네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기회로 삼았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 이 정신을 지켜간다는 게 참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혁해야 한다. 우리 기독교는 개혁하는 교회다, 갱신하는 교회다, 이렇게 이제 말들을 합니다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식의 정신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과거 평안할 때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통해 외치신 말씀이 있다. 7절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포로 전에 평안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첫째, 진실하게 재판하라. 9절,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베풀며. 재판은 무엇입니까? 재판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방식입니다. 진실한 재판을 베풀며,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재판을 하라. 신명기 1장 17절에 보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리빙 바이블은 신명기 1장 17절을 너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재판하는 것이다, 그게 맞습니다. 우리는 직업 소명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를 대신해서 나를 시켜서 하시는 것이다, 이게 직업 소명설입니다. 재판은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재판 자리에 가 있는 사람은 이런 소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뭐 권력, 명예, 돈, 이런 거 생각하면 부패한 것입니다. 어느 편에 서줘야 내가 출세하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재판해야 한다. 레위기 19장 15절에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니, 메시지를 보면 정의를 왜곡해서 재판하지 말라.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게 재판하라. 레위기 19장 15절 더 길게 보면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가난하다고 무조건 봐줘야지, 가난하니까는 그냥 떼줘야지,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저희 아이들이 셋인데 성격이 다 다릅니다. 돈을 이렇게 주면 한 애는 여기서 노가 없어져요. 쓸 줄을 몰라. 한 애는 이게 돈은 왜 있는 거지, 쓰라고 있는 거지, 가서 홀딱 사먹고 홀딱 써버리고 그래. 그런데 그 다음날 돈 주고 그 다음날 이거는 꼭 봤어. 근데 이건 다 썼어. 야, 너 돈 있으니까 반 나눠가지고 줘, 이러면 되겠습니까? 기계적으로 나누고 기계적으로 분배하고 이 맞지 않는 것이죠.
가난하다고 무조건 가난한 사람 드는 게 정의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또 권세 있다고 그 편 들어서 이렇게 이익을 취한다, 이건 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할 때 불의를 하지 말고 외적인 이런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방법으로 이렇게 재판을 하라. 그리고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라. 신명기 1장 17절에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정말 이런 재판관이 얼마나 그리운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바르게 나타나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이런 재판관들이 있다면 이 나라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그런 분야로도 많이 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오늘날 재판하는 소식을 뉴스로 들으면 재판이 전혀 진실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도 이렇게 자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그 분야의 공의를 나타내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첫째, 재판 잘하라. 금식을 여쭙는데 재판 잘하라, 그 부분이 제일 삐뚤어진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에 긍휼을 베풀고 과부 고아 나그네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 9절 10절에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헤아리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즉 참된 금식은 하나님을 더욱 공경하고 사람을 더욱 사랑하고자 하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애통해하고 회개하며 그것을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 이거 제가 너무 잘못하고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밥이 안 넘어갈 정도로 근심이 되고 걱정이 돼서 밥 안 먹고 기도하는 게 금식이다라는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이죠. 이사야 58장 6절 7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절제하고 내가 못 먹어도 나눠줘야지 이렇게 하고 금식하면 그게 진짜 금식이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 때문에 그거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면 그게 진짜 금식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된 금식에 대해서 내리시는 축복을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즉시 응답해 주신다. 이사야 58장 9절에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치유의 축복을 주신다. 58장 8절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의 삶을 축복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58장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 메마른 곳에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앞뒤를 두르게 하신다. 58장 8절에 내 공의가 내 앞에 두루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허위하리니. 이런 금식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고 이런 축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좀 맞는 말씀이죠. 그 나머지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손들이 크게 되는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며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자손들을 축복하신다. 한 가지, 그러면서 이제 이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방향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금식할 일이 있으면 금식하라. 이게 진짜 금식이다. 그렇게 이제 조상들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조상들이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불순종해서 벌을 받았다. 11절로 14절에 7장 11절로 14절에 쭉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것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며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참된 금식의 정신을 알려주시고 그랬는데 조상들이 불순종해서 나라까지 망하게 되었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이 말씀은 스가랴 시대의 사람들도 자칫 이 금식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벌써 오래전부터 참된 금식의 이런 자리에 있지 못하고 이런 육신적인 형식만의 금식을 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다. 그렇게 하면 망한다. 다시 망한다. 이것을 이런 형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상들 잘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길게 말했는데 너희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도 100% 동일하게 해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형식을 붙들지 말고 정말 참된 정신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래 내가 하는 일이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 맞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의 영역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